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다가 오셨는지요?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때인데 피곤도도 높고 코로나 속에서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시다가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일으키는 이루는 이 주제로 우리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입을 크게 열어 이것을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죄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혼자 있든지 아니면 가족과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혈통의 우리 핏줄 식구들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비록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인 가문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혈통이든 영적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이 확장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돼요.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보면 오벳 에돔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집에 들어오면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오벳 에돔이 갑자기 법궤만 모셨기 때문이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사모한 결과 그의 집에 법궤가 왔을 때에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때가 되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에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문가 시리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명문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가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정말 가장 복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루디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 믿음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바가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둘이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더불어서 이제 이 믿음의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지도에 보면, 옛날 지도에 보면 에게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쭉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빌립보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멀리 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가 어느 곳이냐, 어떤 곳이었느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사실은 여러 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착하면서 사실 이 앞에도 조금 들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첫 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은 유럽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성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중요한 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첫 성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금광 확보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금광 때문에 금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통치를 받은 후에는 이곳에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쪽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는데 보통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10명의 회당이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기도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를 막 찾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처가 없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강가에 있는 곳, 한적한 곳 이렇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하더라도 조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는 곳, 또 방해받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앉아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지금 수일이 지났어요. 12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이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수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 안식일 날 13절 앞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하나님이 만남을 열어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간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수일 동안 빌립보에 와서 어떤 기적도 역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앉아 모인 사람들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강가에서 앉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려면 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중요한 만남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와 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꺾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수일 동안 그냥 보낸 거예요. 기록이 안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공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당장 수일 동안은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염료와 또 옷감 이런 것이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특별히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사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 여성으로서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겠지만 누군가 유대인으로부터 이 유대교를 전수받아서 포교받아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적절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만남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중심으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후원자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시간을 끌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저 정말 기다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게도니아 도착해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날들에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응답은 안 돼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루디아의 이야기는 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되며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복되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쓰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말을 듣고 있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일이 풀린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또 필요한 사람 만나도 마음 다치면 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로 마음 다쳐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 마음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사도 바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강가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루디아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열리게 되려면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 때, 월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 가정,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합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외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첫 주, 한 주의 첫날 월요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 경제 속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께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주무시던 깊은 잠을 주무시던 항상 월요일 날 함께 기도한 게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열라고 해도 못 열어요. 모든 인생의 문, 만남의 문, 모든 기회의 문, 은혜의 문,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만 안 돼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자녀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실 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에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가까이 계시는 그 역사를 내가 지금 목도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정말 복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다가오실 때 그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요, 마음, 생각, 의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돼요.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지도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의지가 어떨 땐 있다가 어떨 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의지가 없냐? 네. 여러분, 의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어떤 이런 믿음, 마음이 열리고 없던 의지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것, 또 개인이 제단을 쌓는 것, 어떤 분에게는 이게 안 들린다고요. 들려도 이 안에서 마음이 이 안에서 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따르게 하셨다. 이것은 마음이 그에게로, 그 말씀에게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이 마음이 돌아서서 그 말씀이 하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된 길을 열심으로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고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묵상할 때,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이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제단이 산다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가정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가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집으로 같이 온 것 같아요. 집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한 번 더 했겠죠. 우리 모든 식구들 앞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드디어 모든 식구들이 다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집에 사도 바울을 초대하고 집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큰 집을 갖고 괜찮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집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가 결정돼요. 식구들 가운데 하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온 집안을 전체로 다 드리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우리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집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다가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예. 아버지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우리 집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 남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중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 어떤 가족은 막 한꺼번에 딱 구원받고 딱 끝내서 우리 집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런 집도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집안 안에서도 안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방이고요. 건너방은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하는 방이 되기도 하고요. 저쪽의 사랑방은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방으로 사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간증거리가 없게 돼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간증 가지고 계속 사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간증의 삶,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축복의 가정을. 오늘도 가슴 벅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 구원의 삶, 구원의 간증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영적으로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집안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하셔요. 첫째는 여러분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집안은 정말 끈질기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죽기 전에 겨우 믿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고생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금년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루디아의 가정을 다 세례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 커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 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다시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지금도 이 가슴의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믿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준비가 됩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됐고, 그 사람이 믿으면서 온 집안이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며 이번 믿음의 명문가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와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한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갈 데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떠돌이 전도자예요. 전도 여행을 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루디아가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라. 그래도 이제 조금 막 조심스러워하니까 강권했다. 강력하게 권고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머물러라. 장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게 돼요. 루디아는 장사꾼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유대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도록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실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머무세요라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후의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자기 집을 열었는데 이것이 뒤에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머무는 장소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곳에서 함께 전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한 여종을 봤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 보니까 귀신같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 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밤에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딱 들어와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 큰일 났구나. 죄인 하나도 없어지면 이 모든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없어진 줄 알고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우린 여기 있다 해서 그 간수가 집으로 모셔다가 온 집안이 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어디로 갔나 보세요.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자, 루디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돼요. 학자들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 유럽 전체의 첫 번째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루디아의 집이 가장 거룩하게 쓰임 받았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가 우상을 섬길 때? 그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할 때? 초대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루디아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집이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을 때, 그때입니다. 루디아는 이거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이 교회였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 동안 자기가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조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 집은 계속해서 교회로 쓰임받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돼서 나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다 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드린다 하는 것, 루디아가 깊이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저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디아 집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은 내 거고요, 우리 가정은 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집안 전체 구석구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로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교회 안에서 가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드린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집안에 주신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 집에 숟가락도 있었고 상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예요. 밥 먹는 상이었지만 밥 먹을 때 밥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 밥상이 예배 강단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루디아의 모든 세간은 루디아 것이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위해서 살았고 루디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면서부터 용도가 달라졌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하면 이것은 구별된 거예요. 내가 쓸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놨으면 이 자체가 구별돼요. 얘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는 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내가 놀고 그래서 우리 집은 노는 놀이터고요, 안식의 장소고요, 쉼의 장소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물건이 돼요. 그냥 시장에서 사온 숟가락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가 되면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저랑 제자훈련을 함께 했던 형제 하나가 집을 큰 데로 가면서 자기 집 중에 전망 좋은 방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방은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방은 내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어떤 목회자들이 오거나 또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하면 이 방을 쓸 수 있도록 아예 구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 집인데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락 와서 여기서 머물겠다고 하면 이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개인 가정 예배가 왜 자꾸만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냐면 집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가정이 나에게 주신 안식의 공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뒹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은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집이 싸움의 장소가 되고 격투기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물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배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부터가 이거 내 건 거예요. 내 공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중에 구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면 집에 있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일 것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집에 솥이 있는데 이 솥이 다 거룩한 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솥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집집마다 모든 솥이 다 거룩하다. 이 말은
집집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고 그 모든 집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공간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그냥 내게 주신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살면 여러분의 집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기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교회로 드리세요. 주여, 우리 집이 하나님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조금 이거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 살림 다 거덜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하나님은요. 아니면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으면 방 하나만 드리세요. 네. 여기서만 예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도 있고 다 집에 세간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교회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 가정 오픈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어떨 때 가장 존귀하게 쓰일까요? 나 혼자 먹고 내가 필요한 거 하고 혼자 있고 해서 이렇게 쓰다가 가는 게 가장 존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쓰실 때 더 존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언제 더 섬세하게 보살펴 주실까요? 그냥 내 것만 위해서 할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더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교회로 드리고, 교회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예배 드리고 이곳의 모든 방 구석구석에 있는 거 하나, 집에 있는 휴지통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요,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더욱더. 여러분 혼자 사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 교회로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개강을 했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우리 집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집 적다고 여러분 그 집 적은 거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집 사용할 수 있는 거 식구들 와서 주변 사람들 와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 집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시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씩 드리세요. 교회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겁니까?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가정을 드립니다. 저희 집 구석구석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저희 집에 주신 모든 물질들,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집이 넓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가정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안식처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도 예배당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면 어디든지 주님 빈들이나 높은 산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가정 예배 신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오리엔테이션과 또 다음 내용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가정들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부르셔서 그 여인의 가정을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그 가정에 주신 아주 작은 세간 도구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가정 재단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주관하시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 연약한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생각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